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록수 선교사와 함께하는 꿀송이 보약 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6일 주일날입니다. 341번째로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강남에 와 있습니다. 한국 서울의 가장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압구정교회에 오늘 주일 설교를 요청받아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강남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잡아주신 숙소에서 이 말씀 공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한 것처럼 제가 그 만든 책 꿀송이 보약 큐티 책이 너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 누가 출판사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사실 이런 책이 4권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1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주석책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언제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책을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빈칸을 제가 늘 매일 성경 공부 끝나고 빈칸을 둬서 여러분의 느낀 점, 여러분이 그날 배운 점, 또 그날 뭔가 기도문으로 좀 쓰고 싶은 점, 그래서 기도문도 쓰고 배운 것도 느낀 것도 적어놓고 깨달은 것도 적어놓고 이러면 이 책이 4권이 이렇게 쌓이면 이건 1월부터 3월까지지만 이 4권이 쌓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저와 함께 만든 주석책이 되는 거죠. 그 후로도 계속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하면 성경을 읽는 것,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힘을 다해서 제가 이것을 1,000,000원어치를 사가지고 출판사에서 지금 출판되자마자 무조건 제가 제일 먼저 1,000,000원어치를 사서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공부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선물로 지금 보내드리려고 주소를 받고 있어요. 주소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따 목사님 내가 미안해서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또 주소를 준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말세에 성경 공부하는데 유익이 되는 일이면 여러분이 재미를 붙여서 이렇게 스스로 주석책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새해 또 2021년 또 재미있게 성경 공부 1년에 1독씩 해가면 얼마나 이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됩니까? 이 말세에 내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본받아가지고 그 책 어디서 났어? 나는 이거 선물로 받았는데 당신은 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사. 그래갖고 권하기도 하고 옆에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것은 권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빨리 주소를 댓글란에다가 아직까지 주소 안 적으신 분들은 꼭 우편번호랑 주소를 꼭 적어 주셔야 저희가 그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꼭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또 재미있게 이 책과 함께 이제는 적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내년부터 또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주옥 같은 사도 요한의 말씀이 있죠. 참 그 유명한 말씀 1장 9절 10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사도 요한은 외쳤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요한일서 공부해서 여러분이 다른 데서 잘 쉽게 듣지 못한 것을 한 가지 꼭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하는가 하는 제목이에요. 재밌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자꾸 이제 주석책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른들께 선배들께 물어보고 학자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깨달음을 또 주세요. 분명히 이 성경에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예수 믿고 가만히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예수 믿고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오마 나는 몸에 아니네. 이거 난 큰일 나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이 그랬는데 웜에 어찌했을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나 봐. 왜? 아니 나는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고 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거든. 이걸 어찌했을까? 그러면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없다는 거 아니요? 분명히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다고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오늘 지나가시면 굉장히 큰 것을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저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참 심오하고도 놀랍거든요. 옛날 우리 동네 어르신들 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른 도둑질은 다 해도 씨도둑은 못한다. 씨도둑, 종자 도둑은 못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
되게 우리가 어떤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을 딱 보면 지가 아버지 모습이 딱 타개버렸어요. 닮아버렸어요. 그 엄마나 아빠 얼굴 모습이나 어떤 성품이나 말투나 걸음걸이나 뭐 이런 어떤 그것이 상당히 그 닮아갖고 나타나요. 닮아갖고 있어요. 어딘가 닮아 있어. 왜? 그 씨니까. 그 씨 도둑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 부모의 씨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강대상에 장미꽃이 딱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다 예배당에서 떠나고 교회당에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갑자기 장미꽃이 변해서 호박꽃이 돼버리더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왜요? 그 장미꽃의 생명의 본질이 그냥 장미꽃이니까 장미꽃은 사람이 있든가 없든가 항상 그 모습이죠. 왜? 그게 그 씨가 그 종자가 본질이 장미꽃이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세상에 나가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물론 그 환경의 영향은 받을 수가 있어요. 경건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 더 경건하기가 쉽고 죄된 분위기 속에 있으면 죄 짓기가 쉽겠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것은 한국어 번역, 성경 번역을 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진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No one who is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아무도 will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Because God's seed remains in them,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They cannot go on sinning,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Because they have been born of God,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NIV처럼 번역을 해야 우리가 아무 우리하고 충돌이 안 되고 탁탁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keep on sinning, continue to sin, keep on sinning, go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계속 죄를 짓는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거룩한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예수 믿고도 죄를 짓던데, 예,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못 짓습니다. continue to sin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언어의 뜻이 그거예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 막아버린다니까요. 예?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면, 노 목사님 예수 믿고 목사님이라도 부부싸움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그 물어보면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계속 부부싸움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아니요 그러겠죠? 어쩌다가 한번 싸울지는 몰라요. 요즘은 뭐 거의 싸운 적이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뭘 그렇게 싸워 싼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짓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특권이죠. 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여러분이 한국 성경만 딱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 때는 한국 성경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쉽게 될 때가 많아요. 영어 성경에는 아예 친절하게 그렇게 적어 놓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하나니 그러잖아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하 없어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라고 해도 못 집니다. 왜? 마음이 괴로워서 못 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말씀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버리면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 죄가 곧 뭐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랬죠. 너희가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칼빈의 기독교의 큰 스승인 칼빈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부분적으로 어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나버리는 이단에 속한 죄 같은 것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 이만희에 빠져버린다거나 통일교에 빠져버린다거나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버린다거나 뭐 이상한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주님을 떠나버린 이런 죄는 그거는 구원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거는 죄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무서운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하고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주석책을 하나씩 만들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기쁨, 성경 공부하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스스로 창출을 해야 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